오늘 아침은 강철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5달러짜리 강철로 말의 발굽을 만들면 50달러에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강철로 바늘을 만들면 5,000달러의 가치가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시계 안에 들어가는 작은 스프링을 만들게 되면 5천만 원어치, 5만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내용은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믿거나 말거나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로, 똑같은 강철이지만 같은 재료지만 그것의 쓰임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왕이 되어도 사울 왕이 될 수도 있고 다윗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 이번에 코로나 벌써 3달이 지났더라고요. 성도들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그죠? 코로나 지나면서 하나님 주신 제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코로나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네가, 교회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온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 채찍이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지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섬기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해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창조적인 소수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TV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주 재밌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실까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한 번뿐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반복할 수 없거든요. 연습할 수 없거든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다시 오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는 AD 한 60년경으로 그가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는,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정말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성경을 편지를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없고 도리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고 있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 안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4절의 말씀,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예. 우리 집에도 읽을 때 다 크게 잘 읽으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 때로는 너무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죠? 아니, 지금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하루하루 지금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참 너무 맞지 않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그게 말이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만 말씀하셨다면
너무 황당한 명령이죠.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에 친절하게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여러분, 사실 바울도 감옥 안에서 원망 불평할 조건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니, 기뻐할 조건이 뭐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그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내 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은 우리 편지를 보게 되면 그의 편지에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신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무려 예수 안에, 주님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132회나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4장 1절에 보세요. 주 안에서라. 2절에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잘 봐보세요. 어느 집에 너무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금붕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금붕어가 어항 속에 사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너무 좁은 거야. 왜 내가 이런 어항 속에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잘난 내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잠들려는 그 밤에 그는 놀라운 일을 시도합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는 점프해가지고 어항 밖으로 드디어 성공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넓은 세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말해서 못하랴.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아니야, 예수 안에 아니야, 교회 안에 아니야, 항상 우리를 유혹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밖에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열심히 찾아가는 건 뭐겠어요? 한마디로 하면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왜? 기쁨이 있어야 행복이 있거든요. 요즘 많은 예능 프로그램, 뭐 사람들이 여행 간다, 맛있는 거 먹는다, 또 요즘 뭐 미스터 트롯, 이렇게가 밤새도록 그거 보고. 여러분, 결국은 뭘 찾는 거예요? 기쁨을 찾아가는 겁니다. 기쁨을 찾아가는. 내가 차를 바꾼다, 집을 바꾼다. 사실은 생활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집에 가면, 더 좋은 차를 타면 더 큰 기쁨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결혼해서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안 쓰고 돈을 너무 벌었어요. 그래 드디어 10년 만에 꿈에 그리던 삼삼한 33평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온 가족이 막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아파트에 딱 들어가는데,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동창 모임이 있어가지고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는 학교 다니고 공부도 못하고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네.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의 모든 기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산산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첫째, 조건적이에요. 둘째, 상대적이에요. 세 번째, 가변적이에요. 뭐든지 새로운 환경이 오게 되면 다 그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당자도 보세요. 모든 거 다 가졌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에게 행복이 올 줄로 알았지만 아버지 품을 떠나면서 모든 행복도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영광도 누려보고 수많은 아픔도 누려보고 수많은 핍박도 경험해보지만 그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강조해서 2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 같이 아멘.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예수님 밖에, 교회 밖에 기쁨을 찾아다니게 되면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 그죠? 더 이상 우리 고귀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살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아싸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영.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하면 만 가지 복이 찾아와요. 기뻐하면 얼굴도 예뻐지고요. 기뻐하면 우리 안에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자연 살해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암덩어리도 우리 안에 기뻐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암도 치료할 수가 있게 되고 기뻐하면 장사도 잘 되는 거야. 손님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저 집에 무슨 기쁨이네. 기뻐하면 좋은 만남이 또 이루어지게 돼요. 기뻐하면 놀라운 만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그 기쁨의 공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요? 예수 안에. 그죠?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온 신앙생활 첫 번째가 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는 대신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 부자, 네 편, 내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우리 지방 사람, 다른 지방 사람 그런 것 차별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너의 너그러움을, 너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쓰신 안이숙 여사가 일본 강점기에 보성여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일입니다. 같은 형무소 안에 만주에서 온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외도한 남편을 죽인 후에 토막을 내 압록강에 버린 죄로 사형이 확정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취조받던 중에 아기를 빼앗기고는 더 미쳐서 괴성을 질러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있는데 안희숙 여사는 간수 교도관이 얘기해서 저분 내 방에 좀 넣어주세요. 신신당부해가지고 방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추운 겨울에 은발을 자기 배에다가 올려놓고 나는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이 점점 발작이 줄어들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왔고 안 여사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사형 집행일 되었을 때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형장에 갔노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이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주고,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도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는 풍도고등학교 학생들 신앙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장학금 주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너무 그러지 말아요.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하고, 우리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차별하지 말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인간관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늘 떠올라요. 여러분이 요즘 어려운 가운데 혹시 막혀있는 분들, 관계가 깨진 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듣고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알고 관계를 꼭 푸시기 바랍니다. 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메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슬기로운 생활 두 번째는 뭐예요? 대인관계 회복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 다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대신관계, 대인관계 회복 말이 좋지.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함께 시도해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빌보 4장 6절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메림나오인데 그 뜻은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져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가 다 그렇잖아요. 오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럴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오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고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파괴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생긴 우울증을 말하는데, 오랜 동안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일상적인 운동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가게 되고 사회생활 친구 만나 수다도 좀 떨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우울증으로 증상은 의심과 경계심 증가, 감염병 관련 정보 검색에 집착, 무기력감과 같은 스트레스와 불면증, 식욕 감퇴, 소화불량, 두통, 어지럼증, 답답함 등이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블루 마음 방역 5계명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을 만한 정보에 집중하기. 항상 팩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걱정하세요. 미리미리 걱정하지 말고. 두 번째로,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기. 상식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막 그러지 말아요. 전문의의 도움을 받고. 세 번째로, 힘든 감정 털어놓기. 이게 중요합니다. 힘든 감정 꼭꼭 그냥 안에 넣어두지 말고 털어놔야 돼요. 네 번째로, 나의 몸과 마음 돌보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염려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이 뭐냐? 바로 그래서 6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반절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but in everything. 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니까 염려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들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블루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별의별 어려움이 많잖아. 자녀 문제, 뭐 건강 문제,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얘기해. 하나님, 아버지, 나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염려 리스트를 기도 리스트로 바꾸어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래서 찬송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고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염려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염려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에 수만 가지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님께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아멘. 어떤 자매가 비 오는 날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산도 없고 온몸이 다 젖었어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버스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만 얼마 지나서 버스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데 그래서 막 뛰어가서 버스를 타려고 보니까 자기가 타려고 하는 버스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버스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래 버스 보내줬잖아. 아니 내가 7,400번 타야 되는데 그거 보내주셔야죠. 아니 네가 언제 7,400번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 뭐 그런 만든 얘기지만 여러분 사실은 여기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우리는 염려할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염려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대강 그냥 기도하고 아멘하고 지나가 버리게 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때 모든 일에 기도하여 in everything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고 안 해야 될 내용이 있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고 그러면 핸드폰 잃어버린 건 기도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도 기도하지만 핸드폰 잃어버렸다, 마음에 속상하다, everything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핸드릭슨 박사님은 말합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날개 없는 새와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사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는, 다시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응답이 있다고요? 7절의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응답 첫 번째는 뭐냐?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이 평강은 보통 평강이 아니죠. 수식어가 2개 붙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그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잘 아시죠? 작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작사자인 스패포드 씨는 변호사요 시카고 의대 법의학 교수로서 아주 모범적인 평신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갑작스러운 고난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오는데 먼저 1870년에 자신의 외아들을 성홍열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잃고 그 다음에는 시카고 대화재로 그동안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심한 가족들을 달래기 위해서 아내하고 4딸을 해외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배가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경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불과 30분 만에 대서양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인으로부터 자신만 구조받았다는 saved alone이라고 하는 그런 눈물의 짤막한 전보를 받고 눈앞이 캄캄하지만 그래도 나 살아있는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선장으로부터 조금 있으면 당신의 딸들이 잠긴 바다 위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안내를 받고 스패포드 씨는 홀로 선실에 뛰어들어가서 슬픔 가운데 있을 아내를 어떻게 만나나? 사랑하는 4딸을 보내고 그 아픔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보고 내가 무디 교회 내가 열심히 내가 재정도 맡아서 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3시경에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 얻게 되는데 그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평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그에 나온 고백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정말 자식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내 영혼 평안해 고백한다면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스패포드 씨가 경험한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고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는 답만 알면 좀 참고 나가겠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사업 신방하시는 분 요즘 신방을 하고 있는데 목사 너무 힘들어요.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은 또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이 아픔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언제까지 염려만 하고 만성 염려증에 시달려가지고 온 가족을 괴롭히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정말 슬기로운 믿음 생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두 번째로 대인관계를 서로 모든 관계 회복하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께 다 있는 그대로 everything. 기도 제목이 무슨 대단한 기도 무슨 하나님 뭐 거룩하게 그런 소리만 하지 말아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다시 한번 기도 자리에 나오고 다시 1000번째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송 우리도 한번 찬송을 한번 같이 하기를 원해요. 아까도 했지만 우리 찬송 함께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런 스패포드 씨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컴패션을 가지고 한번 찬송을 한번 불러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혹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자,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한 좀 여리게 늘 잔잔한 강 같은 좀 강하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여리게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벌리고 달려오고 있어. 입 벌리고 달려와. 크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내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고 코로나19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더 이상 만성 염려증에 시달리고 염려증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자녀들 길을 막아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다시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정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